감사 주일이었죠. 특별히 감사들 많이 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또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들이 헌신한 것처럼 또 헌신에 과분하게 또 순종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갚아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또 교회도 새로운 힘을 얻고 올해 이제 잘 지나고 내년에 소망을 가지고 내년에는 좀 열리겠죠. 이 하나님의 세계, 기도를 원하는 사람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영이 깨어져 있고 또 영혼이 살아있고 또 심령이 활동해서 말씀을 그리워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불러주셔서 이제 정말로 우리 햇불중앙교회가 명실상부한 이 땅에 유일무이한 교회가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미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아주 그냥 쪼여서 지금 전도의 폭발이 일어날 직전에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 사랑, 감사, 신앙의 삼총사. 이 삼총사라고 하는 것은 인격화시킨 거죠. 인격화시킨 건데 이 세 가지가 실제 살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 사랑, 감사 이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되어야 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육체의 연단은 조금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경건의 연단은 완벽하게 보장을 받는 그런 세계다. 그래서 육체의 연단 속에 들어가지 말고 경건의 연단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연단은 육체적인 그러니까 일반 종교 세계에서 도를 닦는 세계가 바로 육체의 연단의 세계고요. 우리 경건의 세계는 기도,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실존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인도하는 세계로 실질 세계로 인도해 간다. 그래서 믿음, 사랑, 감사는 의문이 아니고 완전히 영의 세계다. 의문은 죽이는 거요, 영은 살리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도 사랑도 감사도 얼마든지 우리 사람의 세계에서 교훈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영의 세계는 실제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사랑, 살아있는 감사 속에서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데 적용이 되는 또 유익한 또 이것이 하나의 큰 권능이 되는 그런 세계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문의 세계면은 교훈적인데 교훈만 받아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소원하십니다. 소원하는데 그 나타내는 그 방법, 실제 나타나는 그러한 전지전능한 세계로 인도함을
받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요 믿음, 사랑, 감사. 이것이 교훈적인 것이 아니고 경건의 훈련 속에서 살아있는 세계, 영의 세계.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 하나만 가져도 우리 인생은 팔자를 고치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결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오죠.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으로, 실제 믿음이 살아있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요. 기도하면은 믿음 안으로 무궁무진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기도는 심령기도라고 그랬죠. 심령기도. 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이 목사는 목사 세계에서도 제일 많이 기도하는 목사로 자리매김 됐습니다. 뭐는데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냐고. 기도한 뭐에 아주 쪼그랑 방탱이가 돼버렸는데 아주 그냥 했으면은 결과는 크게 막 돼야 아유 기도 많이 하더만 저렇게 된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엄청난 세계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세계를 소유하면 이 땅에 어떠한 하나님의 표현도 거기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하나님 아들의 세계, 상속자의 세계, 베오바, 베드로, 요한, 바울 길을 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그 자체는 개인으로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이 된 그러한 종을 이제 쓰시겠죠. 써서 이 종과 같은 그러한 신앙인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 승천 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은 바로 제자가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를 자기같이 만들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만드는 과정은 첫째는 세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그냥 이름으로 물 세례 주고 이름으로 성령 세례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름 가지고 저가는데 실제 그 이름은 우리 사람의 이름도 굉장한 능력이 있죠. 인감이요 하면은 그 사람의 모든 걸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라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세례 직접 물세례를 받을 수 있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물세례까지는 뭐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줄 수밖에 없죠. 그것은 물은 비유의 세계니까 비유의 세계입니다. 그 물이 구원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으면 양심이 살아나서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이제 성경 말씀으로 해서 그 차원에서 믿음이 자라게 되죠. 그러나 그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 기초적인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아주 첫발을 딛는 그러한 믿음. 더 안타까운 것은 자라지가 않는다는 거죠.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라.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령 세례를 주러 오셨지 물 세례를 주러 오신 것은 아니에요.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한테 물 세례를 줘서 아들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일이죠. 그런데 성령 세례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물리세례를 받으면 천국 가는 표를 따게 되는 거죠. 천국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천국표는 언제 필요해요? 천국 갈 적이에요. 이 땅에서는 별로 활용을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극장에 가는데 영화관에 들어가는 위에서 표가 있는 거지. 차 타는데 요새는 뭐 차표도 없이 그냥 핸드폰에 그냥 딱 찍으면 가는데 어쨌든 간에 그 찍어야 들어가는 거죠. 찍기 전까지는 차 타기 전까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 세례는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직접 오시기 때문에 신앙 생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죠? 표를 갖는 거하고 아예 그냥 영화관 속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차에 타 있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세례는 표 받아가지고 나중에 차 기다렸다 타는 거고 성령 세례는 아예 차에 그냥 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차가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차에 타면은 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표를 갖고 있는 거하고 가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 지옥 가잖아요. 예, 교회 다녀도. 그러니까 물 세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로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천국 가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천국 간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죠. 물로 낳고 성령으로 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조건을 달지요. 조건을 다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은 지금 현재 살면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자녀에서 아들로 들어가면은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이 땅에서요. 할렐루야. 그러나 물세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표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세례는 우리 인간에 있는 양심에 의해서 이제 찾아가는 거고, 양심에 내가 찾아가는 거죠. 내가 믿고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것보다는, 물세례보다는 하나님 직접 오시는 성령 세례가 낫죠. 1000번 만번 낫죠. 우리 신앙인으로서 모든 전 인류가 저 아담부터 다 마지막까지 전 인류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부족한 점이 없을 것이다 하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 말고도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성경을 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이제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들어오면 이제 천국 가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물세를 주고 더 나아가면 성령 세례 받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전 인류가 원하고 바라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옆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우리 속으로 들으시죠. 그게 성령 세례죠. 물세례는 양심을 살리는 세계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뭐라고? 직접 우리 안에 들으시는 거예요. 전 인류가 바라고 원하는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셔서 주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 이후부터 신앙 자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으로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속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엄청난 권세와 능력의 세계로 가게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십니다. 마리아 뱃속에 씨가 뿌려져서 자라요. 능력도 없어요. 또 해산합니다. 성탄이 이루어지죠. 능력 없어요. 또 그 다음에 쭉 성장하죠. 말씀이 성장하죠. 그래도 능력이 없어요. 뭐 하나가 되냐면 성령이 하나가 돼야 그때부터 자란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져. 할렐루야. 그대로 하나님 세계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미리 씨가 뿌려져서 이렇게 자라고 그 자란 데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생명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또 땅까지 이르러 예수를 증인이 된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바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고 그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한테 모든 걸 위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들이 된 물세례를 받는 누구도 마귀가 와서 건드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안 건드려요? 지 건데 뭐 건드려봐야 뭐 할 일이 없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그때부터 마귀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예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마귀한테 3번 시험을 받게 되죠. 그 시험을 받는 것은 3가지는 이겁니다. 믿음, 사랑, 감사. 할렐루야. 예, 마귀가 시험 3번 하는 게 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마귀가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어디까지 내가 이끌림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살아있는 믿음. 할렐루야. 살아있는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살아있는 믿음으로 들어가면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기도를 함으로써 이제 믿음이 자라죠. 믿음이 자라요. 자라서 자라는데 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사랑. 사랑은 바로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 요 이제 믿음은 아버지 단계고, 아버지 단계가 뭐냐면은 아버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아버지 단계예요. 그래서 계속 아버지와 교통교제해서 기도를 하면은 능력을 받는 거예요. 성경도 실제적인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이끌림을 받았는데, 믿음을 사용해서 큰 은사나 권능의 세계, 예언의 세계 막 이게 나오는 그런 세계에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한 사람들이 그걸 나타내 줘요. 할렐루야. 기도 않고 그냥 말씀으로 교훈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말은 잘하죠. 그 말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자라면서 태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도 서신서도 구약 성경만 가지고 평생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서서 저 구약 성경을 딸딸 외워요. 이 자식이 낳게 되면은 그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늦둥이가 하나 나가지고 하는데 아주 그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가 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 성경을 암송하게 하니까 성경을 거의 다 막 암송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암송이에요. 그래서 암송한 대로 그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끝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이제 구세주가 나오고 우리 예수님 이후에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전부 다 이방인데,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보다도 철두철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적으로 도덕 윤리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감사고, 이것은 사람 자체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교훈적으로. 할렐루야.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입니다. 그거 못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해 민족이라고 그러죠.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이제 우리와 비슷하게 독립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만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독립된 게 한 7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세계적인 민족이 되어버리죠. 요번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 러시아가 이제 전쟁 때문에 이 가스관을 딱 유럽 쪽으로 가는 가스관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이 추운 날씨에 가스도 못 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스라엘 앞바다에
사우디보다 더 큰 가스전이 있대요. 그걸 지금 개발해가지고 급하게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러시아에서 싸게 나오니까 그걸 이제 보호를 했다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유럽을 위해서 공급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공포가 돼가지고 가스전을 지금 개방해가지고 가스를 공급하는데 돈도 엄청나게 벌지만은 유럽 전체를 살리는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자가 와가지고 뭐 한 40조 풀으니까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게 2,500조. 세계에서 제일, 우리는 참 10만 원 가지고도 5만 원 가지고도 발발 떠는데 그 사람이 하루 저녁 잤는데 2,500만 원이래. 2,500만 원 하루 저녁 다 사는데 그것도 호텔비만. 사람이 참 천대만상이야.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도 잘 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하고 이제 손이 딱 잡아져가지고 엄청난 도움이 되고, 또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하고 이제 딱 저기 해가지고 일본 갈 걸 전부 다 그냥 우리한테 몰아서 이제 다 한다고. 근데 그게 한 600조 정도 된 게 된대요. 600조면은 우리 1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만 성사되면은 진짜 참 대박 나는 거죠. 우리도 좋고. 그런데 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르헨티나인가요? 그 축구를 했는데, 슬쩍 지나가면서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일본을 안 갔다. 그 왕자가 응원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안 갔다 하는 말도 있는데, 거기 직접 가가지고 그 왕자가 뭐 기도도 하고 막 그냥 위험할 때 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데 승리했다는 거예요. 2대1로. 그래가지고 노인네 왕이 활딱 뒤집어져가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 쉬어라 다. 전 국가 저기에서 기관이고 뭐고 공무원들이고 뭐 그냥 하루 쉬어라. 그랬대요.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그래. 또 기분이 좋으면 좋은 일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나라도 있다. 이스라엘 나라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하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더 많은 유전이 지금 이스라엘 땅 앞바다에 지금 아주 매장이 저기 돼가지고 그것만 파먹어도 뭐 한 200년 300년 먹고 산대요. 그 하나님 은혜죠.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율법적으로도 철저하게 지키는. 우리가 결국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성시키러 왔다.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 받고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율법의 완성을 시키는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반드시 사랑으로 들어가야 돼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안에서만 갇혀가지고 메이시습니다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어디에 걸리냐면은 감사에 걸려요. 할렐루야. 그 감사가 뭐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이 떠나고 할렐루야. 미혹행과 귀신의 가르침을 듣는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가 제대로 안 되면 결코 성령은 떠나고, 성령이 떠나면 미혹의 영과 귀신이 이제 차고 들어와서 이제 우리 인간을 이 믿음 안에 들어간 신령한 세계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을 바꿔놓는 거죠.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진집죄라고 그러죠. 알고 지는 죄.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 1절에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장이죠. 믿음이 꼭 있어야 돼요. 믿음이 꼭 있어야 되고, 믿음이 바로 사랑을 만들어내죠. 만들어내지 못하면 누가 만들어냅니까?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 사랑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이 사랑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뼈다구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 안에 들어가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은 완전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들어가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죠. 할렐루야. 연병들 떨지 말고, 마음 가지고 너 미워하고, 자꾸 정죄하고 이러지 말으라고. 사랑은 뭐라고 했냐? 사랑은 오래 참고, 뭐라고 말씀했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여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인격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구약시대, 선지자하고 율법이 만들어낸 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 있다는 거죠. 사랑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으면 믿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의 뼈다구가 뭐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서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뼈다구가 없으니까 흐물흐물하지요. 바람 부는 대로. 옆에서 욕하면 욕한 대로 그냥 확 이렇게 하고 또 믿습니다. 10년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다다다다다 그러면서 막 난리를 지기는데 신앙이 안 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데는 꼭 사랑이 있어야 자라는 겁니다. 사랑이 토양이에요. 신앙을 자라게 하는 토양. 그러면 이 감사는 뭐냐?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누구에게든지 감사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목사한테 감사하고 또 집에 가서는 부모한테 감사하고 형제에 감사하고 교회 내에서는 서로가 감사하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입이 발릴 정도로 체질화될 정도로 감사. 뭘 줘가도록 감사.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는 빼고 감사. 이게 바로 완성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감사치를 하려면 우상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사람이면은 반드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감사가.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거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90% 이상이 여기에서 머물렀다 타락해요. 믿음에서 떠나면 미혹행과 귀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로, 사랑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진리기 때문에 미혹행과 귀신은 얼씬도 못합니다. 이때부터.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죠. 우리 예수님이 율법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 말은 너희들에게 내가 사랑을 줬다. 그 사랑을 이루어 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과 사랑, 아버지와 아들 딱 되면은 성령의 역사는 그대로 형통하고 또 모든 것들은 내 뜻대로 됩니다. 왜? 그 욕심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 할렐루야. 그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또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할렐루야. 뭐 범사에 사랑해라, 범사에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말 안 하고 요만 범사가 뭐예요?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잠잘 때도 감사, 입에서 감사가 나오도록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그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능력이.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세계도 삼위일체로 이루어져야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본능의 세계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갈라지면 안 되는 거야. 갈라지면 아버지와 아들이 갈라지고 또 성령이 갈라지고 각계 존재하면은 아무 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 세계, 하나님 세계, 이 세계만 가지면 어디로 빠지냐면 의문의 세계로 빠져버려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그 교훈적으로만 빠져버린다는 거죠. 아들의 세계 들어야지. 아들의 조건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완벽하게 자라신 분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아들이 된 거죠. 아들이 되면 우리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아버지에서 아들 장제로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서 성령을 일단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믿음에서, 그러니까 의문에서 이 아들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아들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이 믿음의 세계가 살아 움직이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 믿음과 사랑이 아버지와 아들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면 성령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사랑, 감사는 삼총사다. 할렐루야. 이게 이 중에서 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뭐 믿음은 기초랴, 없어도 된다, 사랑만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반석이 돼서 그 위에 집을 세우는 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뭐로 세워요? 살라고 세우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면 빈집으로 나오죠. 빈집으로 되면은
이제는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죠. 마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 중에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세계도 아버지, 아들, 성령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의 역사, 구속의 역사, 또 심판의 역사, 모든 걸 하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냥 있고, 말씀으로 창조됐으니까, 말씀이 다 창조하고 뜻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저렇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 영생의 말씀, 그 영생의 말씀도 아들이 말씀하는 그 말씀만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럼 아들 자체는 원래가 말씀으로 되어 있죠? 할렐루야. 그때는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으로 천지운주 완성을 말씀대로 창조한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사람으로 오신 게 바로 구속을 이루는 세계죠. 그래서 이제 거룩한 변신이 되는 거죠. 말씀이 이제 사람으로 와서 하나님 아들이 되니까 그 사이에 성령이 임하고 그 사이에 그 앞에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성령, 아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성장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이 아들한테 임했어요. 아버지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성령이라 그 성령은 본영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본영이고 아버지 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성령 그래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 그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이라고 그랬죠? 멜기세덱. 그 말씀이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면 오해가 가고 엉뚱한 데로 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의문으로 가게 되고, 교훈으로 가게 되고, 어떤 말씀이 이제 사람이 받아가지고 육신세계에서 돈나 닦으려고 하고, 말씀만 가지고 뭐 성경 말씀만 가지고 짓거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그런 세계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그러려고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되기 때문에 양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알아야 이게 하나님 새끼가 정립이 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좀 더 들어가면 이제 마귀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까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하고 다른 것은 우리 예수님을 자꾸 이단은 부인하거든요. 예수님의 실패작이다 그래가지고 지가 완성시키러 왔다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 인간이 또 믿어요. 이만희가 10만 명 졸업식을 했대요. 대구에서. 참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 몇 명 데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진짜가 이렇게 허약하게 아이고 그런 신문 보니까 아이고 참말로 아담의 치유가 뭐냐면은 알죠? 아담의 치유. 안이 곱고 더럽고 매식곱고 치사스럽고 유치하고 이게 아담의 치유예요. 완전히 아주 인간 대접을 못 받을 적에 아담의 치유. 아 더럽네 참말로. 아무리 그렇게 해도 거기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1000만 명이 모여도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이단들은 예수 자리를 완전히
조선일보에 무슨 무슨 뭐 옥수라나 무슨 목사가 박옥수? 박옥수 말고 그 여자 목사 있어. 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신익주? 신옥주? 비슷한데? 신옥주. 그래 뭐 신옥주라 그래. 근데 와 지금 전단지 그 하나 전단지 내면은 최소한도 500만 원 가져야 전단 500만 원 더 가져야 될 건데 1000만 원 정도 가져야 전단 광고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조선일보 같은 건 굉장히 그 경쟁이 심하거든요. 근데 지금 80회까지 가세요. 80회. 돈으로 따져도 엄청난데 어디 그런 사람은 돈이 이렇게 많아. 근데 그 내용을 하도 기가 막혀서 읽어봤더니 완전히 예수를 그냥 아주 깔아 뭉개가지고 예수는 사기꾼이어가지고 그냥 아주 예수 때문에 뭐 영혼이 엄청나게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나. 그래서 자기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자기는 진리의 성령이래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가 예수라.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은 자기가 예수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이제 미친 사람들도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요 믿음 안으로만 들어가서 신령 안색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신앙인들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진리 사랑 안으로 못 들어가고 여기서 머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믿어요. 할렐루야. 이게 큰 병 중에 큰 병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교만에 들어가고 교만 혈기의 방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그 속성, 성품, 욕심, 살인, 거짓 이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귀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마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정말로 이제 죽음 앞에서 이제 딱 보면은 나 천국 갈 줄 알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갔는데 다 천국으로 갈 줄 알았는데 죽는 순간에 지옥 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박태선이도 그랬고 또 문선명이도 그랬고 지금 이제 이만희도 지금 준비하고 있죠. 80이 넘어가지고 그 사람도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그냥 더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그건 뭐 다 이단이니까 저건데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걸림돌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만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도 고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사랑으로 편하라 전부. 할렐루야. 사랑을 하려면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위로 꼭대기 와서 나 사랑한다고 사랑해. 이게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지어 하나님이. 전도 하나 해놓고서는 그냥 뭐 직권을 만드는 거지. 그 한 사람 두 사람 가지고 그냥 아주 큰 건 한 것처럼. 그런데 나 돈 부르는 사이에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순종이 안 되는 거죠. 100% 순종해야 됩니다. 목회자한테 100% 순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나의 영적 넘지 말아야 되는 그 선을 항시 가지고 있는데 이 선 자체가 목사예요. 할렐루야. 목사를 넘어가 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도 이해가 안 가고 말씀도 못 받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성도들에게 순종해라, 순종해라, 복종해라, 복종해라. 제일 누가 제일이냐?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건 자가 최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현찮지만은 나를 그리스도 예수로 알고 또 천사로 알고 섬겨주는 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그 교회가 그리 이제 한 무더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제일 이제 칭찬받는 게 이제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의 활동비까지 다 챙겨주고 너무 많이 줘가지고 거액을 짊어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아멘 좀 해봐. 그런 때는 아멘 얼렁얼렁 해야. 맞아. 이것은 팩트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이고 진짜입니다. 이것이 잘 못되면 자꾸 걸려요. 자꾸 걸리면 하나님한테 걸려도 못 사는데 이거 목사님하고 걸려봐야 뭐 어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의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는 자의 저주가 임한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걸 목사가 그걸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서도 그러잖아요. 40절에 내 제자를 하나님 종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리고 찬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그 상을 잊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속으로 들어가야 진짜 사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목사를 사랑해 줘야 돼요. 제일 불쌍한 게 목사예요. 목사님 능력 행사하고 말씀 전할 적에 막 하니까 야 대단해. 얼마나 행복할까. 아니야. 죽을 마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물에 찢기 얘기할 적에 맨날 여기다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그게 종의 길이에요. 종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은 눈물 없이 피 없이 못 가는 길이라 좁은 문 협착한 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 마태복음 24장에서 내가 전하는 그 영적인 양식을 전하는 종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모든 주인이 와서 볼 적에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준다. 할렐루야. 위임받아야 됩니다. 목사의 책임은 우리 예수님의 모든 걸 위임받아야 돼요. 위임받아서 아주 원도 없이 의아 없이 성도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사명입니다.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안수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참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누구도 깨닫지 못한 그 영적인 비밀의 세계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종의 사명이에요. 그게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물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 물과 피를 먹는 게 뭐예요? 말씀의 세계죠. 말씀의 세계인데 의문의 세계가 아니고 영의 세계라는 거죠. 영의 세계가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완전히 소화된 다음에 끄집어내가지고 줘야 그게 영생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끄집어내지만은 엉뚱한 거 끄집어내면 안 되죠. 믿음, 사랑, 감사 속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말씀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은 큰 줄거리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알아야 될 거, 아주 쉽게 알아야 될 거.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창조의 하나님, 또 창조한 것을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멜기세덱, 그리스도 멜기세덱.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죽으러 오신 말씀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말씀은 절대로 못 죽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돼야 죽는 거예요. 사람만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만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변신이라고 그러죠. 3대 거룩한 2대죠. 거룩한 변신이라고 하는 언어도 이 목사만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로 변신이 되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들을 앞세워서 죽고 부활하고 또 우리 인생의 얻은 문제를 실제 오셔서 어루만져 주면서 명령하면서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권능의 세계죠. 제자들한테 준 권능의 세계. 귀신 죽고 병든 죽고 약한 거 해결하고.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 안에 돈이 있고 그 안에 건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귀신 죽고 쫓으면 다 형통한 거 되는 거고, 귀신이 지랄하는 거예요. 하면은 그냥 인생은 그냥 완전히 쫄려가지고 그냥 다 뺏기는 거예요. 다. 할렐루야. 욥처럼. 그러나 욥처럼 그 속에서 이제 새 생명이 나타나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1차 변신,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의 이룬 모든 것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계로 완전히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신까지 되면서 하나님이 사람한테 마주 죽어요. 마주 죽는다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도우려고 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아들을 만들어내는데, 양자 아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시원찮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주고 바꾼 거예요. 피를 주고 바꾼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뭘 목표냐? 그리스도 예수가 목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게 목표예요. 요 본자시키고 요 밑에는 양자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양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아들 예수를 통과해서 나타나는 세계가 바로 양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셔서 아버지의 성령을 너희들한테 보내준다. 내가 가면은 구해서 너희들한테 보내준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뭐예요? 아들을 통해서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부활해가지고 성천에서 가서 아버지한테 기도해서 열흘 만에 제자들 기도하는 그 모임에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 성령은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성령. 그것을 받아서 아들이 되는 것을 양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 쭉 가면서 이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게 아들이고, 그렇게 되려고 보니까 무서워하는 영, 율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야 된다. 아들 통과하면서 내려오시는 성령을. 할렐루야. 그러면은 자녀가 되고 아버지라고 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성장이 돼야 돼요? 아들까지 성장이 돼야 성령의 인도를 받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상속자까지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이해가 가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이현이도 지지난주에 그래요. 왜 그래요? 놀랬대. 뭘 놀래? 그랬더니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하는데도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대견하다. 성령도 안 받고 참 노인네가 그걸 깨달았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 늦게라도 깨달으니 감사한 거예요. 절대로 어떤 목사도 이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히 이야기하는 배워봐. 기도 말씀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이러한 아주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별한 하나님의 색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믿음, 사랑, 감사 이 삼총사가 뭐를 하느냐면은 우리를 아들을 만들어내고요. 요 삼총사가 또 뭐를 하냐면 마귀를 박살내요. 믿음 안으로 들어가 기도하면은 내 몸속에 있는 귀신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 성령이 임하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아주 박터지게 싸우니까.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신 것은 우리 육체를 변화시켜서 양자의 영으로 성령 당신으로 변화시켜서 아들 만드는 거예요. 아들을 만들어내면은 귀신은 떠나죠. 할렐루야.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마귀는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대들어가지고 욥을 연단시킨 것처럼 끝까지 막 그냥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언제 끝나느냐? 감사해서 듣는 하나님, 보는 하나님으로 직접 내가 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쪽으로 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사랑, 감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고, 이렇게 되면은 마귀는 떠나고, 할렐루야, 권능이 오죠.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한테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약한 거 해결하는 그러한 권능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받아야 권능을 받아도 활용할 줄 알아야죠. 큰 칼을 받았어요. 큰 칼을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싹싹 갈기도 하고 그냥 큰 칼을 갖고는 마음대로 해서 막 그냥 적을 쳐 죽이는 세계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받기만 하면 뭐랄까요? 믿음, 사랑, 감사로 들어가야 그것을 권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할 수 있죠? 다른 건 다 아버지, 아들, 성령 어떻게 하는 모르죠. 그런데 이것은 보이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거, 그죠? 우리가 믿음, 보이죠?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아유, 그 믿음 어디서 나와요? 기도에는 다른 것을 이루니까 나갈 수 없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은 말씀 받게 되죠. 말씀이 우리 육체를 변화시키면 뭐가 나오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과 사랑이 완성되면은 이제 율법의 완성자여, 입에서 감사만 나오면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다 할 수 있죠, 이거? 해야 돼요. 믿음 세계로 들어가는 건 뭐 들어가는 건데, 이제 사랑부터 해야 돼요, 사랑. 만연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러 왔다. 그 완성시킨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하나가 되면 아버지와 아들의 세계가 되고, 성령으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이대로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부자가 되고 그냥 진짜 참 빈살만인가 누구처럼 그냥 부자가 돼서 딱 교회도 짓고 목사도 돕고 복음 전선에서 그냥 한번 멋있게 하다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회장님 나오시